시간에 송은호 형제님 등록하셔서 감사 선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등록하시는 분들에게 세번역 성경 찬송을 드리는데, 송은호 형제님에게 지난 12월 예수 영접 모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뭐냐 하면, 신앙이 보이지 않는 신앙, 이해되지 않는 사실, 그리고 신비롭지만 만져지지도 않고 어떻게 나와 상관없어 보이는 것들을 내가 받아들이는 부분이었습니다.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까?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습니다. 또 이해도 안 됩니다. 더불어서 신비로운 것이지만, 그래서 내가 선뜻 그렇다 하고 말하기 힘들지만 사실이니까 받아들이라 이거잖아요. 사람들은 되게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논리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러고 싶지만은 되게 뭐 예를 들면 당신 애인이 왜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논리적으로 따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눈꼬리가 이뻐요. 뭐 입술이 이뻐서, 웃는 게 좋아서, 보조개가 생겨서, 뭐 이러면서 이제 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냥 좋아요. 그거 왜 샀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합리적으로 말하기보다 그냥 좋아 보였어요. 여러분 홈쇼핑할 때 그런 거 많죠. 그러면서도 어떤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쉽거든요. 논리적이고 쉽고, 그래서 머릿속으로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일들은 특별히 내 생각과 다를 때는 배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고집으로 살게 되는 거죠. 자기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이 다를 때 아무리 가까워도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특별히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될 수도 없고 내가 만져질 수도 없는 신비로운 사실들에 대해서 믿어라. 하나님 계시해 주셨잖아요. 이걸 믿어라. 그렇게 계시하지만 웃어 넘기지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이렇게 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불가능이 있고, 그 불가능이 우리에게 현실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지만은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지요. 성경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에 이제 예수님을 맞아들인 사람들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는 안 믿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 고백을 안 하고, 성경에도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성경의 사도신경이 그대로 있지는 않거든요. 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유산으로 받은 거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새벽 기도 때 이럴 때는 신앙을 늘 고백한단 말이죠. 믿는 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신앙 사도신경으로 사도들의 이 믿음을 우리가 같이 고백하는데,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죠. 이게 이제 믿어질 말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나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는 것은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 수많은 무신론자들과 불신자들 혹은 이단들에 의해서 공격을 무수히 받았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성령으로 잉태되는 과정 속에서 인간의 이성이 자연의 법칙이 덜어먹히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 맞지 않기 때문에 꾸미는 얘기다. 심지어 이제 신학자들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수님의 삶과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이야기다. 이게 신학자들의 표현입니다. 또한 이런 생각들을 이제 듣다가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헷갈리지요. 그래서 뭐 다른 사실은 믿어도 그 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부인하거나,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 이제 받아들이지 못할 때, 하나님은 사실이라고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지만 내 머릿속에는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사실로 받아들여요? 이렇게 이제 신앙이 머물러 있으면 믿음 생활이 더 깊이 못 들어가죠. 하나님 차원의 믿음을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일 만한 것은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배척하고, 이 신자인지 아닌지 모르는 이상한 상태가 되어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간에 방황하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성경에 못 믿을 얘기들을 많이 기록해 놓았을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그게 사실이라고
우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우기는 걸로 들려지지 않습니까? 근데 무엇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으라고 자꾸 받아들이라고 하시나? 이 성령으로 잉태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이셨는데 이 세상에 오셨다. 그 사실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졌습니다. 만일 남자로 인해서 잉태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세상에 탁월한 위인들도 훌륭하지만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은 그 부족 모유로 태어난 사람들은 아무리 훌륭한 현자였다 할지라도 죄인입니다. 성경은 의인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의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깨닫는 사람도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죄인으로 태어나서는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을 구원할 수 있으려면 죄인이 아니어야 하는데 베드로 사도는 자신이 쓴 서신에서 베드로전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는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그의 입에서는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는 모욕을 당하였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삶을 사는 것을 베드로가 옆에서 지켜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예수님은 부정 모혈로 잉태된 죄인이 아니고 아니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고 죽임 당하시기 위해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는 그냥 하나님 그렇게 하겠다 하고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누군가의 동의와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이 일에 부름받은 사람이지요. 이들의 순종으로 성령으로 잉태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하면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과거의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약혼하면 결혼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 성경은 정혼했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약혼과 결혼 사이에 정혼이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는데 실제로는 그냥 약혼이에요. 약혼하면 약혼한 상태에서 집에 들어가서 결혼하고 살기 전까지 부부와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약혼한 상태에서 만일에 이제 남편이 죽는다 그러면 그 약혼했던 사람은 과부가 되는 거예요. 결혼식을 해서 살지 않았는데도 옛날 법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혼한 상태는 결혼이나 마찬가지인데 같이 살지는 않는데 잉태됐다 이 말이에요. 임신했다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이 드러났다 그랬어요. 배가 불러온 거예요. 사람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부정한 여자로서.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 남편하고는 안 사는데 애를 가졌어요. 이게 옛날에는 그냥 돌에 맞아 죽습니다. 가늠한 여인이라고.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한 것을 자세하게 기록하였습니다. 기뻐하여라. 웃기죠. 마리아에게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을 얘기해 줍니다. 아직 잉태되기 전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그러자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렇게 반응합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천사가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누가복음 1장 28절 이하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그분의 능력이 너를 감싸줄 것이다. 마리아가 이 사실에 대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앞날에 대해서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마리아는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맞아들이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자 천사가 설득을 마치고 떠납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녀가 그렇게 잉태된다는 것, 임신하는 것은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에요. 그러나 마리아가 결심하자 천사가 떠납니다. 마리아는 순종하였고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이 마리아의 순종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선물입니다. 축복의 통로였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순종을 우리는 지극히 높이 사야 합니다. 천주교가 너무 마리아를 신성시하는 바람에 좀 반대급부로 우리 기독교에서는 마리아가 저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엄청난 희생을 치르면서 자신의 인생을 내어드리고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 것입니다.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날 예수님의 희생의 결과로 얻어진 구원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주시는 축복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헌신과 희생과 부름받음에 대한 반응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시는 일은 일어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마리아뿐만 아니라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약혼한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것은 그에게 큰 충격과 함께 고통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마리아와 정혼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망하게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가만히 파혼하고 관계를 끊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마리아의 잉태는 성령으로 된 것임을 알려주었고 마리아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24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아멘. 이 순종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은 요셉의 자식으로 어린 시절 나사렛에서 자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이렇게 태어나신 예수님이기에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 하신 분이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으로나 인격으로나 하나님이십니다. 또 마리아 몸을 비롯 태어나셨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을 갖게 되신 분이셔서 우리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그분이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비로 밖에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베레 데우스, 참 하나님이다. 베레 호모, 참 인간이다. 이 둘이 동시에 예수님 안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머리로는 해량할 수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신비를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믿게 되고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다면 그가 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못 믿을 것이 없습니다. 무리를 걸으신 것도 부활하신 것도 나사로를 살리신 것도 귀신을 쫓아내신 것도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것도 이런 성육신하신 하나님에게 어려운 일일까요? 괴로운 일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에게는 그냥 자연스러운 상식인 것입니다.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창조하신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자기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이 맞아들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으니 인간을 지으신 그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셨고 그분을 받아들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셨다. 이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실은 뭐냐면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 자체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는 목적 때문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내일도 축하하며 감사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왜 성탄을 감사하는 예배일까요? 그분의 탄생은 죽기 위한 탄생입니다. 그분은 죽으러 오셨습니다. 살러 오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태어나는 것은 죽기 위함입니다. 잘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 번째 영생으로 이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오셨음을 명백하게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오래전부터 예언되어졌습니다.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21절에 요셉에게 그렇게 일러주셨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문자적인 뜻 자체가 구원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흔한 이름입니다. 예수, 요수아, 요시야, 우시야 다 이 히브리 말로 구원하신다. 누가? 하나님이.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흔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부를 때는 예수가 많으니까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테코를 붙여서 부르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 속에는 세상에 오신 목적이 이것이라고 지명하여 부른 내용, 의미를 담은 내용이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다.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건지려고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자기 백성이 있는 사람이 왕이지요. 왕인데 유대인의 왕, 믿는 사람의 왕인데 그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하는 것은 결코 지배하는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희생해서 살려내려고 오셨다. 우리를 살리러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서 쓰러져 가는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는데 행복하기 원하지만 얻을 수 없는 그 행복, 누릴 수 없는 자유와 해방, 이것을 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불쌍한 백성들 가운데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게 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따뜻한 품에 돌아와서 살도록 그 길을 여시려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 중에는 내가 길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길이고 생명이다. 내가 진리다. 누가 그런 말을 하겠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연 그분이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셨으니 제가 그 길을 따라 살아보니까 참된 자유를 누리는 행복이 넘칩니다. 여러분도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길에서 얻을 수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인생의 무거운 짐, 슬픔과 고통 예수님께 맡기면 심령의 기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친히 초대해 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4장 12절,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우리 문제를 해결할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맞아들이고 내 인생의 그분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택을 누릴 수 있다고 얘기해 줬습니다. 그러니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게 두 번째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하나님의 신비 중의 신비로 임마누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에게 그렇게 일러주신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의 신들은 인간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 위에서 바라보면서 인간을 지배하고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만들어낸 신하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에게로 나오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임마누엘이십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임은 뭐냐면 함께 한다 뜻입니다. 마누는 뭐냐면 우리들이라는 뜻입니다. 엘은 하나님이죠. 임마누엘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여기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이제 히브리서의 말씀을 잠깐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과 그 계시는 분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렇게 이제 두 가지 믿음의 기본을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은 마귀도 믿지요. 악마도 믿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다는 것을 믿는 데서 그 계심이 어떤 뜻이냐? 이 시간 함께 하신다. 현존하신다. 우리는 코람되어 그 하나님 앞에 있다. 이 사실을 내가 믿을 때 하나님 기쁨이 되는 것이. 이게 믿음의 기본이지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가 누리는 몇 가지 사실, 첫째는 사실인데, 첫째는 뭐냐면 사람을 상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사람이 나를 핍박해요. 나를 괴롭혀요. 나와 갈등이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사람 때문에 일어나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을 상대해서는 내가 굉장히 힘들 수 있는데, 하나님을 상대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를 보게 되고 기대도 하게 되고 하나님에게 의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승리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길들이 쉽게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언행심사가 달라져요.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태도가 달라진다 그 말입니다. 그냥 목사 앞에서 설교를 듣고 있고 나 혼자 와서 예배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뭐 옷을 어떻게 입든 태도가 어떻든 뭐 여러분의 마음이 여기 갔든 저기 갔든 별로 상관없는데, 하나님이 여기 이 자리에 계신다. 이건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님이 현존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이렇게 뒤로 자빠져서 팔을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앉아서 예배 드리긴 좀 힘들더라. 그래서 나는 항상 의자에 기대지도 잘 못하고 예배를 드릴 때는 항상 앞으로 달려나가듯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더라.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내가 느껴진다면 우리의 언행심사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게 되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른이 계시는 자리에서 우리의 말 행동 함부로 안 하듯이 어른이 이 자리에 계시니까 내가 다르게 사는 거죠. 그것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그분이 내 편이에요. 나를 사랑하셔요. 그러면 손주들이 할아버지 수염을 뽑듯이 할아버지한테 안기듯이 그 어른에게 우리는 어린 양을 부리게 되고 그 어른에게 나를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냐면 편해지는 거예요. 집안에 어른이 계실 때 든든함을 갖는 것입니다. 세상의 위협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 알고 그 어른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돕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일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것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결코 홀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좌절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여러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 나오는데, 세상을 떠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다시 오리라 하는 가운데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하신 다음에 마지막 28장 20절에 보면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임마누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모가 없어도, 자식이 없어도, 남편이나 아내가 없어도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복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그런 경험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방금 말씀드린 이 땅에 오신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이 신비를 맞아들이고 그 신비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